제목은 선교사 파송.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파송 장면이고요. 4절부터 12절까지 구부로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41절 또 42절부터 52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12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이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를 전편으로 하겠습니다. 1장이 오늘 13장이죠. 후편이 할 수 있어요. 1장과 12장을 간략해서 요약하면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성령의 역사로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비둘기 같은 형체로 불의 혀처럼 생긴 것이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위에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 땡빛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것은 열사병 걸린 거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머리가 뜨거우면 성령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인데 제 위에는 성령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가 봐. 근데 다른 친구들이 내리는 장면을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장면들에 대한 이게 말짱한 정신에 제가 술이 먹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술 떼갖고 해라 본 게 아니고 말짱한 정신에 본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하게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친구들은 별로 신앙도 없는데 왜 내립니까? 저한테는 왜 안 줍니까? 막 이렇게 따진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저만 못 봤을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봤을 수도 있지. 제 위에 저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이리 간다고? 그러면 안 보여. 그래서 사람이 머리 부분이 이게 거의 감각이 좀 약하다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스펀지인지 무슨 실험의 TV 프로그램인데 샴푸 있죠, 샴푸. 그래 머리를 막 감고 있어. 여기서 계속 들어보면 계속 나오는데 누가 들어봤다고 그걸 무게를 못 느낀대. 샴푸를 계속 부으면. 우리가 이렇게 손이 작아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적당히 하면 없어지잖아, 무리에. 그죠? 샴푸 미끌미끌 없어지잖아. 근데 계속 나오니까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20분째 그러고 있어. 우리 이 무게가 요만큼 부어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뭘 놨네.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꾸 까불면 그러면 머리를 지박느잖아요. 또 까불면 머리 지박잖아요. 애기 때 애들이 막 그러면 누가 앉았다가 일날 할 때 이마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못 일어난대. 아무리 힘센 사람도. 살짝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나중에 해봐요, 남편하고. 남편이 뭐 이렇게 하면 안숙이다는 척 하면서 눌러버렸어요. 어쨌든 여기 기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이렇게 놓으면 알 것 같은데? 이거 모른다는 게 희한하네. 그걸 실험을 했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하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기들도 모르는 120명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집에는 따따따따따따따따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나한테 성령이 안 왔나? 이상하다. 이렇게 갔지만 자기는 못 느끼지만 행동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죠? 네. 거듭난 심령이 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색깔이 지금 새카만 사람이 염색해져 있잖아요.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머리가 노래진다든지 완전히 빨개진다든지 이러면 바로 알겠죠? 집에 머리 색깔이 왜 갑자기 변하노? 그죠? 그런 걸 인식하는데 외형적인 건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를 120명 속에 들어가 있지 않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걸 다메섹, 즉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지역을 통과하는 중에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만남을 통하여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가 되죠? 맹인이 되죠. 맹인이. 그 체험으로 인하여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까지 내용을 1장부터 12장까지
상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변화되는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부터 오늘 12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출현까지 초대교회 전편으로 분류하고요. 이제 13장부터 바울 행정이라 칭해질 정도로 바울에 대한 내용이 거의 가득 찹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에 무엇이 필요했는가와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많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 선지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잘 보니까 분봉 왕 헤롯 왕의 젖동생, 젖으로 먹이 키운 동생인가 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젖동생 누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 편견 없이 이 분봉왕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유대인들을 또 이 기독인들을 특별히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그 젖동생인데 따지고 말하면 이제 왕이니까 분봉왕의 동생이죠. 뭐 작은 소국이라 해도 왕자택인 거예요, 왕자.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 뭐 그렇습니다. 에이 가짜겠지.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부부가 집에 예수 믿는 거지. 저 다 기록해놨다가 형한테 일러줘가지고 다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생명을 걸었다. 믿지만 이 속에 가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짜를 믿는 척 해갖고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그죠? 그 위치를 파괴해갖고 첩자 밀정이 되는 거죠. 그러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믿음이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 봐서는 믿음 편견 없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2절 성령의 명령이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워서 뭐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어떤 때 임했나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이 아이고 우리 번역이 좀 그렇네. 뭔 뜻인가 모르겠네. 섬겨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뭐죠? 우리나라 직업 중에 서비스 직업이 있죠. 호텔 가면 몇 층 가십니까? 10층 땡 눌러주는 아가씨가 있어요. 제가 호텔에 이제 후배가 근무하니까 한 번씩 가면 대접을 받는데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가면 벨보이가 있어요. 뭘 누르면 벨보이가 짐도 날라줍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돈 뜻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거 항상 생각해서 놔둡니다. 저는 놔두고 2층에 놔두고 외국에 가서 놔두는데 누구는 인색해요 보면. 그래서 저는 2층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놀러 간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성경에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지만 서비스인데 요즘 번역에 뭐라고 적혔냐? 워십이라 적혔어요. 그렇게? 워십이 뭡니까? 워십 모르죠 우리. 그러나 좀 젊은이들 알겠죠? 예배란 단어예요. 예배. 주를 섬겨를 다시 원래대로 번역하면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주님을 예배하러 왔죠? 이때 예배 더하기 금식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시 임재하셔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렇게 나가라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겠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꼭 중요한 날 말씀 들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청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너무 그 집사님도 그 청년도 일을 잘해서 하나님 저 청년과 저 집사님 앞길도 이루어주시고, 물론 이제 거기도 생활돼서 직장 취직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잘하는 거 보고 뭐 제 기도는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게 시일이 늦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그 자리에 그 시간이 없을까?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한자 세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시은자, 베풀시, 은혜가 내리는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 그 자리죠? 집사님 자리에 그 자리가, 김 집사님 자리, 김 권사님 자리 그 자리죠? 그 자리예요. 내 자리 누가 앉아있으면 살짝 기분 안 좋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요저기
가끔 안 앉지만 그래도 누가 와서 못 모르고 앉아 계시면 예, 비켜주이소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시연자 자기가 복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심지어 그 자리 졸더라도 자기 자리라 주를 섬기란 말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예배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뜻이 뭐예요? 깨대제하게 뭐 특수상할 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가급적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은 처음에 뭘로 나타납니까? 말씨, 그 다음에 솜씨, 그 다음에 옷가짐, 뭐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뭐 뭐 많이 있긴 한데 옛날에는. 어찌 그게 많이 표현할 거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 자, 저도 아직도 옛날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랑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가 청년 사역을 서울에 좀 했잖아요. 한 4년 했는데 아유 맨발에 슬리퍼도 좀 이쁜 슬리퍼도 아니고 틱틱틱틱 그것도 일찍 와서 그러면 괜찮아. 지각을 꼭 해. 예배 다 하고 있는데 친치 들으면서 찍찍찍 그래 신발 신고 와가지고 그것도 뒤에 앉았지 또 여기까지 와. 그래갖고 자세도 더우니까 티 한 장, 날씨 티 한 장 입고 오고 신발 또 다리도 길어요. 그런 애들 키가 커. 쭉 다리 뻗고. 저도 키 작은 목사 전도사였지만 참 썩 보기가 난처해요. 그렇다고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주를 섬겨란 단어를 우리 기억해야 돼.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삶의 주변에 무슨 기도하면 뭐 이렇게 잘 들어주는 분도 있겠지. 안 들어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요. 내가 주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금식도 해보세요. 건강도 해주요. 날씬해져요. 단식하고 달라요. 금식은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단식은 몸을 위해서 해요. 몸이 탈이 나고 이럴 때는 좀 굶죠. 일부러 굶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3끼가 아니라도 하루 2끼 굶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좀 굶어서 자정 능력, 스스로 몸이 자기를 회복하도록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식도나 위 이런 것도 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음식을 계속 들어가면 소화가 자기가 힘든 거야. 우리는 자는데 밤새도록 얘들이 일한다고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위해서 좀 음식을 끊는 걸 단식이라 해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단식이 아니라 금식이다. 일부러 금하는 거예요. 일부러. 배고팠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고요. 먹을 거 있는데 영을 위해서 내가 영으로 강건해지고 주님과 더 교제를 위해서는 맑은 정신으로 대부분 배가 부르고 이럴 때 머리가 잘 회전이 잘 되고 또리또리 할까요? 좀 배고플 때 좀 또리또리 할까요? 배고플 때. 그래서요, 저 아프리카 애들이 똑똑한 게 하지 가능성이 낮아요. 러시아 애들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똑똑해요. 제일 먼저 러시아가 인공위성 저쪽에 달나라 보냈어요. 미국이 쏠 줄 아는데 러시아가 제일 스푸트닉 먼저 보냈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 예배해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하는 음성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금식하며 3절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또 금식을 다 같이 했어요. 두 사람 안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힘은요 성령 임재와 도우심을 받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크리스찬의 흉내를 내지만 기독인의 흉내 내지만 기독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며 믿지 않으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힘을 여러분은 체험한 분이 여러분 이 속에도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이 기도 힘을 정해야 합니다. 금식은 사생결단으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이루어 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우리 제가 금방 금식 기도라 했잖아요. 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금식하는 이유가 기도를 잘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금식 기도예요. 이만큼 이토록 간절함이 이 금식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담겨 있는 거죠. 내 목숨과 바꿀 만한 일입니다 라는 뜻이 금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목숨과 바꿀 만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30분 뒤에 여러분 죽는다고 합니다. 30분 뒤에 여러분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빠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아들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럴까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잘 가고 잘 어떨까요? 뭐 이런저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도 앞에 의스가 있죠. 의스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나중에 제 죽기 1초 전에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의스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만큼 그런 세상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해 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기도의 양도 줄어들고 기도의 힘도 파워도 약해지는 이유가 그런 신앙이 없어요. 종말 신앙이.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요. 저도 포함해서 종말이 곧 올 거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하잖아요. 해요. 특이하신 분인데 박수를 쳐야 되죠. 우리 재권사님께서는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 극히 많지 않아요.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처럼 내일도 있을 것이다. 내일처럼 토요일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이런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 금식한다. 예배하고 금식한다.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린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목숨 걸고 온 사람 몇 명 있어요? 아이고 몸 안 좋다. 집에 좀 쉬어야 되고. 아이고 기분 나빠서 안 간다. 바빠서 안 온다. 그만큼 예배가 뒷순위로 밀리는 거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에 대해 축원합니다. 기도로 금식을 세우는 기도로 금식으로 세우는 파송이 오늘 나왔지만 어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금식 기도로 통하여 그들이 파송 선교를 확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성령이 일하심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잘 보세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가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적혀있죠. 성령이 일하셨다. 성령이 주관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어떤 행사를 하면 주체라고 적혀있죠. 주체. 하다못해 우리 비토 마을에 무슨 행사하면 주체 비토 마을 청년회 또는 무엇은 해 이런 적혀있잖아요. 부인회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주체가 있는데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그 선교사가 어떻게? 성령님 주체에서 보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성령님 소속이죠? 그럼 책임져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책임져 줘요. 걱정거리가 우리를 막을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막 안 하면 어찌될까 그런 거 아니에요. 행선지가 나오네요.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그 다음에 살라미로 바보로 내려갔다. 바보.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쉬는 시간 화장실 꽉 뛰가서 오고 친구들이 축구하자! 이까지 아닌 이상은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신약을.
바보라는 내용이 많이 나요. 이야, 바보. 뭐 지명이 바보냐. 막 이래가지고 좀 웃긴다 했는데, 원래 이제 영어적, 이제 우리 번역상으로 그렇지, 파퍼스란 단어입니다. 조금 달라요. 이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보 아닙니다. 파퍼스 지역을 지나서 갔는데, 그 섬 가운데에, 이제 섬이에요, 거기가. 요한을 수행으로 둔 내용하고,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뭐 아들.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 칭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유대인인데 선지자예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마술사를 만났어요. 마술사.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얘기만, 이 마술사가 얼마나 영향이 강한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박땡땡 누구죠? 대통령도 채 땡땡한테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물러난 거잖아요. 지금 윤 땡땡 대통령의 부인 누가 또 뭐 땡땡 무당한테 영향받아서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록 정치가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대통령이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영향을 사실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도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거짓 선자인데 마술사인데 마술도 하고 현혹하는 아주 이 말빨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뭐 하는데 엄청난 뭔가 더 했나 봐요. 그걸 이제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즉 사울이라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꾸 방해가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저쪽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한다고 한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식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계속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쓰고 있어요. 옆에서 아이고 저 거짓말이야. 저도 저 정도 하는데 뭐. 생긴 거 봐요. 저래 생겨갖고 저 신뢰감 가요? 전혀 안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요, 저처럼 잘생기고 이런 사람 말하면 한 80% 먹어주고, 좀 우락부락 이런 생겨 와서 얘기하면 안 먹어준대요. 뭔 얘기냐 하면 편견이 그만큼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잘생길 것 같아도 못생겼대요. 그러네요. 아주 못생겼다 그래요. 키도 작고. 그랬더니 저 봐요. 저런 사람 저.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가면 바나바는 인물이 무지지하고 사람 사교성도 좋다 보니까 막 제우스라고 막 평가를 안 하고 뭐 이런 평가도 나고 쓸쓸한 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니면 바나바가 훨씬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 사울에 대해서 지금 막 그렇게 말하고 이제 안 좋게 말하는 걸 봤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초대했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뭘 느꼈느냐? 각 나라 각 족속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실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이 섬이잖아요. 섬이지만 총독인데 이 사람을 만나러 사실을 보낸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잘 몰라. 전에 들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백부장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고넬료. 그런 것처럼 찾아가게 지금 만나게 된 건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 더 방해 안 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방해를 하도 하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뭐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시를 했는데 자꾸 뭐라 하니까 신경이 쓰여요. 자꾸 뭐 옆에서 끌고 귀찮게. 한두 번 참아줬는데 자꾸 끌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어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쨌어요? 그를 주목하고. 주목하니까 이거 또 번역이 우리가 집중해서 잘 봤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봤는지 영어로 보니까 똑바로 쳐다보고 스트레이트 look straight, 즉 쏘아보았다는 뜻이에요. 째려봤다. 딴짓하면 제가 쪼려봅니다. 쫙 째려. 이거 안 보이는 거 하면 내 이제 안 가네.
쏘아보았어요.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 막 쳐다보는 거예요. 왜 지금 딴 짓 합니까?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말은 안 하고 딱 쳐다보니까, 주목해 보니까, 집중해 쏘아보니까 뭐가 나타났느냐? 거짓임을 그가 말하는 걸 다 알아채게 됐어요.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 이름이 많아요. 바예수, 뭐 엘루마, 마술사 불리는 말이 많아요. 이 사람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그러면 심지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할 놈이다. 가기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걸 딱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앞에 집사람은 안 왔지만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로 사탄 마귀 세력을 대적해야 됨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권세 측면에서 총독 서기와 바울을 이렇게 쥐락피락 하던 주무르는 사람이니까 그 파워는 셉니다. 엘루마라는 사람이. 하지만 쏘아보면서 그 정체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쁜 권세를 보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먹혔어요. 저 혼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 자식이야 너. 막 이렇게 소리치면 움찔하겠죠. 보통 사람도 움찔하는데 마귀 자식이요. 지금 20대밖에 안 됐어요. 사울이 얼마 나이가 안 많아. 사울이랑 바울이. 모든 너의 원수요. 죄의 팔을 긁게 하는 놈이다. 막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쟤를 보니까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기도 세겠지만은 그 자기도 마술사고 말이야. 파워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정증에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야. 딱 했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 저주를 바로 퍼붓네. 네가 맹인이 돼야 너 맹인 될 거야. 네가 거짓을 말했으니까 주님의 바른 길을 네가 굽게 했으니까 막 이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막 이 사람이 막 붙이니까 이 안에 있는 거짓의 영들이 쫄아붙어 있는데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적시가 뭐예요? 바로 당장 그가 어찌 됐어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비롯 맹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하필 맹인이 되게 했느냐? 그 지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맹인이 되어서 됨을 통하여 영이 맑아졌, 영으로 보게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맹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강력한 빛의 체험을 통하여 맹인이 됐거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영이 맑아지고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영적 눈을 뜰 수 있게 하도록 물론 기회를 주고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맹인이 되는 징계가, 즉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총독이 보고 갑자기 보고 놀래가지고 믿었어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총독한테. 이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여호와 신앙이 있다더라.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자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대. 이 정도는 대충 듣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와가지고 자기 수족과 같이 자기를 심지어 조종하면서 모든 조언을 하는 사람에게 막 혼내고 심지어 저주하니까 바로 이루어지니까 막 파워에 눌린 거죠. 그래서 그가 어쨌든 그걸 통해 믿게 됩니다. 이 총독 서기바울이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주목하는 것은 즉 다시 악한 자를 쳐다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악한 자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막 째려보고 20대가 한 50대 쳐다보면 이놈의 새끼 버릇없게 어디 눈 안 깔아?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20대가 이래 보고 있으니까 저 위에 저 총독 옆에서 딱 앉아갖고 부채 딱 하면서 어흠 하고 있는데 딱 째려보면서 막 지금 이러고 있거든. 지금 버릇없구나 이래야 될 건데 그 속에 들은 악한 것에 대한 단호한 대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엘루마 속에서는 교만한 영이 가득한 거예요.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이게 다 그런 것이거든. 거짓말로 속이는 것. 사람을 현혹해서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이 악한 것을 대해서 우리 기독인들은 너무나 아이고 사람이 착해야 되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찬양이 뭡니까? 착해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서는 못 간다니까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전하면 안 돼요. 선악의 기준을.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은 악. 오케이? 주님의 길을 선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악한 자를 주목해서 쳐다보면서 그가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대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했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다. 라고 소리쳐서 그를 저주 아래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징계가 있음을 오늘 내용에 알 수 있어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냐. 즉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말이 즉시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육적인 활동의 열심은요, 항상 영적인 활동 뒤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전도자의 열심이 필요해요. 전도자의 열심만 앞서가면요, 방향이 엎드려져서 표적이 있는 대로 달려가야지. 이 목표는 여기 있는데, 여기 땅 했는데 반대로 뛰가면 뭐 꼴찌지 뭐.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전도자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 성령이고 기도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서 방향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의 명령과 인도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죠. 성령 충만받아 대적 해방자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3장에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다방면으로 복음이 전가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1절에 니게로라는 시몬이 나오고, 니게르는 원래 니그로라는 뜻으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에게도 복음이 전가되었고, 또 이 젖동생 마나의 대적자의 대표적인 사람의 동생에게도 편견 없이 복음이 전가되었고, 또 주님을 섬길 때, 다시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임했고, 또 금식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확정해서 일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은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담대함이 성령에 들어가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담대함이에요. 술 취한 사람은 얼마나 소리치고 담대합니까? 뭐 주먹으로 벽을 때려도 한 개도 안 아프다. 나중에는 피가 나가고 있겠지만, 예, 그런 거예요. 술 취함, 성령 취함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취한 것은 맑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술에 취하고 육에 취해버리면 그 육신의 노예가 돼요. 그 다음날 술 깼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이 술 챈 거 깼나? 네가 그지 한 짓이 생각나노? 이러면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들. 그러므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오늘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신 큰 장면 기억하셔야 되겠죠?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여러분이 삶의 문제가 꼬여 있습니까? 예배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식도 했어요? 아니요, 제가 금식하면 약을 먹기 때문에 한 먹으면 죽습니다. 임턱수경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벌써 딱 걱정되잖아요, 그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예배할 때 금식을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새끼 금식은 한 번만 해볼게요. 이런 거.
좀 말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뜻을 제가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또 다른 방향의 지혜를 주시겠죠. 주를 섬겨 즉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육에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되면 그때는 잘할 수 있어. 그때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예배하면서 누구를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옆에 아이고 누구 사람 좋다고 사람 좋다 하고 예배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자칭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